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아멘. 요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주 듣는 이름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태어난 우리 교회 조정민, 정혜리 집사 아들이 조엘입니다. 그 조엘이 영어로는 조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요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낯익은 그 이름입니다. 이 요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제가 조엘이라는 이름을 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우리 조엘을 통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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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제가 요엘서를 읽다가 그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히 혁명적인 축복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혁명적인 축복이 여기 담겨져 있을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답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 보세요. 자, 들을 준비 되셨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답을 찾으셨습니까?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제가 답을 못 찾으실 줄 알고 사지선다형 문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넷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잘 보시고 답을 고르세요. 문제. 다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가히 혁명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찾아서 답하세요. 1.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2. 자녀가 장래일을 말한다. 3. 늙은이는 꿈을 꾼다. 4.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답이 몇 번이죠? 아이고, 역시 우리 교회 그러실 줄 알았어요. 답을 이렇게 쉽게 찾으십니다. 혁명적인 축복은 뭐냐면 1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 말씀이 혁명적인 축복입니다. 왜 혁명적인 축복이 되는지 오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이 혁명적인 축복이 될까요? 요엘이 이 말씀을 할 당시에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몇몇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을 택해서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든다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몇 명만 받을 수밖에 없었던 말씀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이게 혁명적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몇몇 사람들만 받을 수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사오니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지 언제라고 하면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주시긴 주시는 건가? 공약만을 내세우시는 것이 아니신가? 여기 언제 주실 것인가 하는 시점을 오늘 성경에 적고 있는데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앞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그 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그 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후에 만나지. 언제 식사할까? 그 후에 우리 만나서 식사하지. 이렇게 가지고는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몇 월 며칠에 만나서 우리 밥 먹읍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후에, 그 후라는 것은 미래의 어느 날 적당한 때가 되면 내가 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거는 주시지 않겠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주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어도 절대로 약속한 것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어느 날,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눈치 못한 일이 없으리라. 아멘.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축복을 가만히 보면은 인간이 만들어놓은 세 가지 그 장애, 차별, 이거를 철폐하시면서까지 주님은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영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세요. 이 세 가지 차별은 첫 번째, 남녀의 성별에 따른 차별입니다. 남자 여자 구별 없이 주시겠다. 두 번째는 늙은이와 젊은이 구별 없이 나이에 따른 차별 없이 주시겠다.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주인과 종 구별 없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은 몇 사람에게만 주시는 복음이 아니라 만민에게 주시는 복음이십니다. 그 만민의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바로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모든 사람을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장로님을 교회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제가 믿음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님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궁시렁 됐습니다. 왜 궁시렁 됐느냐? 세상에서 정말 존경받는 직업, 이런 직업을 가진 분을 장로님으로 세우기도 했지만 세상에서 정말 생각할 때 남루한 직업,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장로님으로 목사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러실까? 좀 세상에서 인정받는 분을 세우면 밖에서 보기에도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이 모든 생각을 회개를 했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면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것들을 보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믿음 있는 자를 택하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앞으로 제가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세울 때 저도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 세상의 직업이나 세상의 유무와 이런 것 보고 세우지 않고 오직 믿음, 헌신을 볼 것입니다. 궁금증이 다시 생깁니다. 그 후에 주신다고 했는데 이 시기는 언제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그 후에
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놀랍게도 심판의 날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요엘서 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성령을 주시는 날과는 별로,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어주시는 날과는 별로 상관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심판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니 그 심판의 날에 무슨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선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 그날에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으로만 끝나면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축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한쪽은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한쪽은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쪽은 어려움이 오지만 한쪽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이 뭐인지 2장 32절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32절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행복한 날이며 성령을 받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에 의하면은 철저히 회개하는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의 성격이 구원의 날로 완전히 바뀌는,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당시에는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였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를 갖고 싶을 때 차가 없는 사람은 차를 주시겠다는 것이 정말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며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미 차가 있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내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할 때는 엄청난 기대이지만 이미 우리는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때는 주시겠다고, 그 후에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후가 이미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한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요엘 시대에 이 말씀이 놀라운 선포였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 직전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니 이 보혜사 성령을 사모해라. 이분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터이니 너희는 사모해라. 그리고 그 후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신 것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주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모두 다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우리들도 사모하는
모두 다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이제 교회 안에는 성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와 노인들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이런 따위의 소외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갖고 있는 소유의 유매에 따라 사람이 차별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만약에 이런 갈등이 교회 내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일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장소가 아니라 성령이 근심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모습이 건강한 성령 공동체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항상 근심하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면 심각하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뉴 호프 채플이라는 그러한 LA의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현수 목사님이신데 단기간에 2,000명이 모이는 한국인이 목사이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이현수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되셨나? 그는 동양인 깡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정 나쁜 짓만을 골라서 한 목사였다고 합니다. 미국에 이민을 아버지 따라 갔는데 한국에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하고 미국을 갔대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 갔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점심때마다 미국에서는 대마초를 쉽게 구할 수 있고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고등학교 때 이미 점심때마다 마약을 손에 대고 대마초를 손에 대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은 졸려서 자는 것이 아니라 마약에 취해서 몽롱한 상태에서 잠을 잤다 그래요. 젊은 나이에 여기까지 갔으면, 어린 나이에 갔으면 이 사람 앞으로의 일생, 미래는 정말 불장난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다가 또 뭐까지 손을 댔느냐? 도박까지 손을 대가지고 원정 가가지고 돈을 대서 1억 원의 빚을 졌다 그래요. 미국에서 이렇게 파산을 당하면 이제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가 미국에서 살다가 암으로 갑자기 암에 걸려갖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공허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지.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얼마나 마약, 술, 담배, 도박에 찌들었든지 병원에 갔더니 폐병이 걸렸다고 1년간 요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런 판정을 받기까지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구제받을 힘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그런데 우연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한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문둥이였다고 해요. 문둥이. 내가 바로 문둥이구나. 내가 바로 소외받고 그리고 사람들을 떠나서 외롭고 공동체에서 떠나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둥이였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이 찾아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위해서 부르시는구나. 본인이 거기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시다니요. 그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공학을 공부하게 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2년간 선교사로 갔다가 내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나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와 같이 갈 바를 찾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선교해야 되겠다. 마약에 찌든 애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는 결심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LA 지역에서 그런 아이들과 같이 먹고 살며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오늘날 이 목사님은, 이현수 목사님은 LA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구원을 심어주는, 은혜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 일을 주로 감당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멋진 것, 세상의 화려한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만민을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만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이 이현수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마음에 불을 질렀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권면을 하십니다. 엄청난 죄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었던 빚을 한순간 탕감하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차준희 교수의 12예언자의 영성을 읽다가 그 책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는 것이 제 마음에 와서 박혔어요. 성령을 받으면 목소리가 아니라 지갑이 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목소리가 아니라 지갑이 변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신도들은 자기의 집을 팔았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믿는 자가 날마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생활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지갑에 있는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귀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동수정교회를 4년 전에 섬김을 시작하면서 받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모두 소리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처음 섬김을 시작하면서 이 중에 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뭐냐? 맨 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리라입니다. 되리라. 아멘. 요즘 개척교회가 힘들다고 하죠. 안 된다고 하죠. 사람들이 개척을 두려워하고 부목사님들에게 개척을 하라면 모두 피한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개척하셨습니다. 주님은 하셨습니다. 주님이 되셨습니다. 되리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되리라.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사업은 되리라. 왜? 이것이 내 지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지갑으로 변하기 때문에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리라 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되리라만 갖고 붙들면 안 돼요. 앞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입니다. 성령의 다이나믹한 두나미스, 폭발적인 폭탄보다 더 터지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부음을,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을 부어주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거룩한 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을 부음을 받으면 우리 과거에 더 이상 잡혀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향한 꿈을 꾸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진에 나가게 해주시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힘이 없으십니까? 허무하시고 감격이 없으시고 공허하십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사로잡혀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전진하게 하십니다. 앞을 향하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절대로 절망의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거룩한 꿈을 갖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장래의 일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이 든 분들도 천국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느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부를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으리라. 여러분 그 꿈을 내 생각에 채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 가슴 벅차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강동순 수정교회 성도들은 모두 정말 간절히 회개하시고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사모하시며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